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74면 어간에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이게 지금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5장까지 있고 그 후에야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죠.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들은 다 선지서를 시작할 때 그 선지자의 소명이 제일 먼저 소개됩니다. 나는 누구고 언제 어떻게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말씀을 너희에게 증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만큼은 먼저 역사적 상황, 당시 이스라엘의 위기가 먼저 소개되고 6장에 와서야 선지자로서의 이사야의 소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와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드러내는 성경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남북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를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단단하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회복할 수 없는 심판, 그것이 1장, 3장, 5장, 또 앞으로 8장 계속 반복되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목소리로 2장, 4장, 오늘 보는 선지자의 소명인 6장, 또는 7장, 9장,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이 또 소리 높이 주장됩니다. 이사야가 6장에서 자신의 부름을, 하나님의 부름을 소개하는 장면, 바로 앞에 5장만 해도 대표적으로 5장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의 손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주먹을 높이 들고 서 계시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내려치시겠다는 뜻이죠. 여전히 그 손을 내리지 않고 들고 있으시리라. 이제 반복해서 이사야 이 앞에 장들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멸망은 변명할 수 없는 저들의 책임이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망하는 일만 남은 상황에서 6장의 이사야의 부름은 그가 하늘 보좌의 영광,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충만이 천지를 흔드는 그 크기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6장 1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선대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서로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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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런 굉장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크기로 인하여 이사야가 받았던 반응은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앞에 소개된 대로 이스라엘은 저들의 배도, 거역, 못남으로 멸망과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충만하게 드러나면 그러면 이스라엘과 그 속에 속하여 있는 어느 개인도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5절에 보듯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런 비명이 터져 나오죠. 망하였다. 도망갈 데도 없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질문이 주어집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간단하지 않은 여러 복잡한 내용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6장에 오도록 본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 돌이킬 수 없는 위기의 상황,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시점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질문 앞에 섭니다. 구원을 보죠. 이사야는 왜요? 남은 것이 심판과 진노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보낸다는 것은 심판과 멸망이 아닌 무엇이 있다는 뜻이죠.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그 이사야가 당연히 간다 그러죠. 이사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뛰어든 이사야는 무슨 담력이 있거나 더 큰 사명감을 가지거나 더 뛰어난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대조되는 훌륭한 사람의 대표가 아니라 바로 이 큰 사건, 온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하나의 손길로 역사와 온 세상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반전으로 여기 그 무게와 크기가 비교가 안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스며들어오는, 시작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사명은 가서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귀를 막고 눈을 감기고 입을 막아라. 이런 사명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뭐라 그래야 맞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야 맞죠. 이미
멸망시키기로 한 일이고 하나님 격분하신 돌이키지 않으실 진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나를 보내겠다고 하셨으면 그럼 무슨 일이 되게 하셔야지 가서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로 나를 보내시다니요. 그렇게 안 묻고 어느 때까지니까입니다. 우리 중요한 얘기를 다음에 임마누엘의 징조에서 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우선 이 상황 그걸 왜 어느 때까지니입니까라고 시간으로 물었을까?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요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루터기만 남는다는 것은 모든 나무를 다 베듯이 그 모든 땅을 황폐한 후에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들의 눈과 귀를 닫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읽혀지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들로 많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아무도 자기를 봐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보기 때문에 복되다 합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예언의 성취는 예수에게서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요?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이해의 문제라, 지각의 문제라, 그리고 판단의 문제라, 그리고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정확히 이겁니다. 보고 듣는 것은 볼 것과 들을 것이 있어야 그것이 기능이 온전해질 수 있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시력과 들을 청력을 갖고 있으면 보고 싶은 것을 만들고 듣고 싶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단다가 성육신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그것을 가르치죠. 씨 뿌리는 비유는 대부분의 경우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다로 이해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좋은 밭이 되는 것 자체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왔으나 못 보는 겁니다. 볼 수 있어도 볼 대상이 없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좋은 밭인데 씨가 안 떨어지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돌짝밭, 길가, 가시떨기로 표현됩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것은 잘해야 찔레, 잘해야 들풀입니다. 너희가 깨우침을 받아 너희가 소원하는 것을 맺을까 봐 겁이 난다. 그걸로 타협하고 살까 봐 내가 내가 너희를 이 긴장과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보통 이 본문을 씁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지금 이 요한복음의 아주 강조점은 이겁니다.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빛을 설명해야 됩니다. 빛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빛을 설명을 해야 되는 대상은 장님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그를 믿는다는 것은 13절에 보듯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됩니다. 여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봐야죠. 그러나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볼 대상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 이 은혜, 이 진리가 우리가 볼 대상, 들을 대상, 그래서 우리 안에 채울 은혜, 복 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합의하고 납득해서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광들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서로 본 것을 얘기하는 것과 달리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 살면서 누구나 경험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유익을 혹은 가치를, 진보를 이뤄내느냐 하는 것은 사실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실패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성공이 그를 파멸로 이끄는 일은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편하게 그것이 어떻게 중요한 일인가를 교훈하고 예를 들고 설명을 하고 몽둥이를 들어도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그런 것들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 옆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가 왜 도대체 말을 안 듣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일에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일이고, 그분이 기꺼이 그의 성의를 가지고 개입하시지 않는 한 인생과 역사에 어떤 가치도 유익도 없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으로서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안목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까 본 대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모든 밭들이 밭의 차이의 문제가 어떤 다만 성실함, 깨우침,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씨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존재,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든 지식, 어떤 판단, 어떤 유익, 가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반복해서 삶의 매 경우 모든 생각하는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만일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당시의 오해나 실패나 못난 것과 동일한 일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신앙인으로서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성경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유익을 주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늘의 말씀이 갖는 것은 다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저 하나의 교훈과 하나의 이해에 불과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과 존재에 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힘을 확보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오심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창조, 구원, 심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시작과 역사의 중간에, 그리고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를 거부했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그 회복은 지은 죄를 지워버리는 작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완성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 우리의 자유가 잘못 사용된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합니다. 우리 선택의 잘못을 만회하고 고쳐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감싸 안고 그 선택까지 합하여 우리를 유익되게 승리있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성경이 하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언제 오시죠? 우리가 죄인일 때 오십니다. 우리가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요청하지 않았을 때 옵니다.
딴 데 보고 있을 때 오십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할 것 다 하셨다는 뜻이죠. 그때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면 이제 그가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나도 예수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다면 그때 너 모르고 관심 없을 때에 그의 죽으심으로 준 구원이 이렇게 크다면 양쪽 다 조건이 더 좋아져서 우리도 믿고 그 예수도 살아난 마당에서는 얼마나 더 굉장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감격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서 그렇죠.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시면 지금 하는 얘기의 중요성을,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다고요? 눈을 고치시고 귀를 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게 예수께서 오셔서 한 일입니다. 죽도록 하신 일입니다. 그럼 복음서는 잘 기억을 하십시오. 절대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쉽게 감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서, 네 복음서 다 결말이 그겁니다. 예수는 죽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죽습니다. 그가 우리를 고치고 계셔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그분이 왔다는 사실이 합쳐지는 날이 옵니다. 그게 우리가 회개한 날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한 날입니다. 우리가 그를 부르지 않았을 때 왔고 그가 우리 눈을 열어도 몰랐고 그렇게 한 일을 죽인 우리가 나중에 나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내가 봤던 게 무엇인지를 아는 날이 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지금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손해가 아니란다. 망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가 한 선택으로 너희 인생이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하려는 거룩한 승리와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를 내가 잠시 심판으로 몰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니 이사야에서부터 출발하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뒤에 모든 선지자에게 이르도록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와서 너희 잘못했으니 고쳐라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너희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데 괜찮다. 놀라지 마라. 잘 맞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만드시는가 봐라. 이게 선지서입니다. 그게 똑같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이 형통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더 고달프죠. 마음 놓고 그냥 포기하고 살 수도 없게 됐죠. 믿고 알고 기도해도 나아지지도 않고 이 부분에서는 저도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그러나 따지고 보면 성경은 내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다 내가 하고 있다. 너 그게 너한테 유익이다. 너 그 일 없으면 너 잔다. 나 놓아둘 수 없다. 너 울어라. 너 울어라. 그게 복인 줄 아는 날이 온다. 너 울어라. 고아들은 울지 않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울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애들이 우는 이유는 부모를 부르는 것이죠. 부모가 없으면 안 웁니다. 못 웁니다. 우리만 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생애, 여러분이 겪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거나 방해할 수 있거나 실패시킬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각자의 생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신 일, 그 아들을 보내서 하신 일,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를 무덤에 장사 지내고 부활시킨 그 역사와 능력과 그런 성실하신 의지 속에 묶여있는 나날이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를 때도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며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각각이 자기의 존재와 자기 인생과 현실과 조건을 믿음 안에서 감당해내어 잘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났을 때, 우리가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를 담대케 하며 위대하게 하며 책임 있게 하여 감사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신다.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